좋은 도시 부산이지요. 제가 부산에 언제 왔을까 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92년도에 전도사가 돼서 처음 이 부산 땅에 왔더라고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34년째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좋은 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인데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 같지 않게 좀 촌스럽고, 그리고 대도시인데 산도 많고, 그리고 바다도 가까이에 있고, 또 국제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투박하지만 굉장히 정이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부산이 참 좋다, 나랑 참 잘 맞는다, 그리고 부산에 살아서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가 또 좋죠. 해운대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을 한 곳 찾으라 그러면 해운대를 찾는 이가 많을 만큼 그렇게 해운대가 좋습니다. 근데 그 부산이 자랑하는 해운대에 높은 건물이 많은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그 중에 LCT라고 하는 100층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 아파트. 그래서 제가 100층이 넘는 아파트,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높이가 무려 411.6m더군요. 어떻게 수직으로 411m나 되는 건물을 짓고 엘리베이터가 올라내리면서 그곳에서 먼 풍경까지를 보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러한 건물이 가능한 것은 그 기초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건물은 그 기초의 규모만큼, 그 강도만큼 높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와 규모는 기초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축, 이미 지어진 건물 위에 건물을 더 올리려고 할 때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기초 검사, 기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초 진단을 무시하고 증축을 하면 기초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증축을 할 때 기초 진단을 받았고, 심지어 이 기둥까지 레이저로 쏘아서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진은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다 점검해서 지금 내진 설계가 돼서 이렇게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인생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기본의 크기와 기본의 힘이 그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높아지려고 하고 또 잘 되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고 잘 되고 행복해지는 그 높이를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위에 올라섰다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집과 같아서 어느 날 폭삭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오늘 말씀이 건물의 그런 기초와 연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옳으니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연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본이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의 기본이 뭐냐? 먼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을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별개라고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그 부모조차 무시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지 부모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가짐, 그가 가지는 인생의 가치 기준, 그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 행복의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부모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나만 건드리지만 말아줘. 엄마나 잘 살아. 그러면서 경계에 경계를 세우는데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그리고 행복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설령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깃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초가 없는 사람, 그는 기본이 없는 사람이, 기본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부모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그에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인간관계, 그의 대물관계,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 모든 것은 다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네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부모 공경도 못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은 잘못된 판단에서의 구원도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에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상처와 분노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비록 거칠게 나를 대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의식에서도 내가 건져진 나로 지금 주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근본이 나의 뿌리가 된 나를 이 땅에 오게 만든 통로가 된 그리고 나를 오늘이 있게 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지고 사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경남 하동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KBS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리포터가
이 90살 먹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못 들은 것처럼 대답을 안 하는. 다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이 할머니가 투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인생? 나는 인생이 없어. 그러자 리포터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90년을 사셨잖아요. 90년을 사셨는데 왜 할머니의 인생이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참을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자식 둘을 기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좀 만들어서 두부를 파는데 그날따라 강 건너 구례시장에서 팔까 하고 다라이에다가 잔뜩 두부를 이고 시장에 갔는데 그만 안 팔려서 거의 한두 못밖에 못 팔고 다시 이고 섬진강 다리를 건너오는데 두부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이놈의 두부 니나 먹어라 다 쏟아버리고 저 깊은 저 파란 섬진강 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두부를 내던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엄마가 늦게 오니까 엄마 마중을 나왔던 아들과 딸이 멀리서 그걸 보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그래서 그만 나도 주저앉고 달려온 아이들과 땀범벅이 돼서 밤이 늦도록 울고 엄마 안 죽을게. 엄마 안 죽을게.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살았는데 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나이가 90이라네요. 내까지 게 무슨 인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내가 여잔가 보다, 사람이라고 부르니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았지. 단 한 번도 내가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자라고 여겨서 살아본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데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분 같은 부모님의 자식들입니다. 이 땅의 자식들 그냥 큰 게 아니고 그냥 학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옷 입은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나 능력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자식을 향한 짐은 산보다 컸습니다. 이 땅의 자식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이 땅의 자식들은 집 밖에 몰라가지고 지가 저절로 지가 된 줄 알고 엄마가 그때 못해줬던 것만 기억하고 아빠가 그때 못해줬던 것만 기억하고 못해 먹은 자식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기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의 눈물을 흘렸는데 자식들은 다 새카맣게 있고 특히 남자 아들놈들 장가가면 지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을 모른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모른다면 그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그냥 오는 줄 아세요? 기본이 된 사람이 갖는 거예요. 행복은 기본이 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행복을 내쏟으면서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천만의 말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행복을 담아 가질 수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도 못하는 그 태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 그가 뭐가 되겠고, 부모 공경도 못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그가 뭐가 되겠어요? 그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면 안 돼요. 무너질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늙어갈 때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외면받을 거예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돌아가신 신바람 건강을 외쳤던 황수관 박사가 했던 얘기 같아요. 어떤 80 먹은 아버지와 50 먹은 아들이 이제 툇마루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편에 나뭇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살포시 앉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50살 된 아들 보고,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이따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이따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세 번째 묻자 아들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 번씩이나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까마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방에 가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낡은 노트 하나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뒤척뒤척 하더니 어느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 아들과 벤치에 앉아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다. 아들은 저게 뭐냐고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아들이 귀여워 23번 모두 까마귀란다 라고 대답하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아들은 그 노트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3번도 대답 못하는 그 아들의 인내심. 여러분, 부모님은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못난 부모님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더 공경해야 돼. 왜? 못난 그 몸으로 나를 치닥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부인은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리어커로 박스를 줬는데 저녁에 오면서 우유 하나 사오는 거예요. 애 먹으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물었어요. 이렇게 둘이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나는 괜찮는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 줘서. 못 낳아서 더 귀한 거예요. 다행히 그 애가 철이 나가지고 아버지 이하가를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내 주변을 깍듯이 대할 줄 알고 그 기본 위에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못해도 행복의 자리에는 다 도착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기본이 돼 있으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을 돌아볼 줄 알고 눈을 맞출 줄 알고 그러니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으니 부모 무시하는 놈이 뭘 무시 못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순종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네라고 그냥 하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왜 예라고 못해요? 그분은 우리 종처럼 살았는데 마치 자식 앞에 죄인처럼 살았는데 왜 예라고 못해요? 엄마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그러지 마세요. 내라고 좀 하세요. 그게 울타리가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품이 작아서 복도 오다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고향에 가면 지금은 아버지가 몸져 누워 계십니다만은 뭘 자식에게 사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 뭘 먹이고 싶으니까 당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송어회를 먹으러 가자고 꼭 해요. 저도 별로 뭐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귀하니까 그냥 네 좋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송어회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 한 끼 못 먹나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이 뭘까?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공경이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같이 엄마, 아버지 어울려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아프기 전에는 꼭 내려오기 전에 집사람과 옆에 나란히 서서 큰절을 하고 내려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와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에? 난 아버지의 땀 냄새를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하루는 강이 물이 많이 넘실거리니까 지게 위에 타래요. 날 보고 지게 위에 앉으래. 어린 날을. 그래서 지게 위에 앉아서 아버지 등줄기에 딱 붙어 있는데 아버지의 땀 냄새가 코에 스미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분을 함부로 대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부모님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내던져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드리세요. 그래야 그게 기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공경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대요. 약속이.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보면 5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첫 계명이니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뭐니?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 쉽게 말해서 효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효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항상 보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를 안 보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은 것은 더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분에게 나를 보여드려야 돼. 거기에다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최고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공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원래 할 얘기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엄마. 아픈 데는 없어? 우리 엄마 참 씩씩했는데. 엄마가 말하죠. 너는 힘든 거 없니? 아유, 엄마도 이렇게 잘 계신데 시시한 얘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시시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시한 얘기를 잘해야 돼. 거기에서 해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해라. 그것이 효도다. 그것이 마음까지 매만져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끔씩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한다면 참 좋습니다. 자식 데리고는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 데리고는 여행을 안 가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고모가 3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큰 고모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는 할머니, 당신한테는 엄마. 이 엄마를 어떻게 떼놓고 호주를 이민을 갈까? 그래 자식을 먼저 들여보내놓고 5년 동안을 못 가셨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가야 될 형편이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 당시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행이 저 남해안 한려수도 여행하는 거예요. 그 300리 한려수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를 관광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일주일인가 열흘을 딸을 따라가서 그 한려수도를 다 구경하고 온 거죠. 그러고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어려서 들으니까 가가 할 짓 다 하고 가려고 저러네. 그것도 겁이 나. 이제 안 온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딸이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그걸 가끔 따라서 부릅니다. 300리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딸이 이 늙은 엄마를 두고 가는 게 더 함께 못하는 게 죄스러워서. 당신의 자식은 이미 5년 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다 잘 될 수밖에.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의 효도 한 가지를 더하면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정말 여한이 없죠. 어쩌면 그것이 그가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효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될까 봐 제일 두려워요.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게 가장 비극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엄마, 김서방이 정말 잘해줘. 귀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최서방이 글쎄 오늘도 옷을 사왔더라니까. 엄마한테도 고맙대.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늘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효도예요.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안 살라고. 이러면 비극이래. 엄마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뭐 똑같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래. 행복을 보여줘. 내가 행복해 엄마. 엄마가 날 낳았잖아. 엄마가 날 길렀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잘 배워서 그런지 내가 잘한대. 고마워. 이러면 엄마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잘 살아주는 게 내 고생하고 다 지워져서 고생이 고생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저것들 가서 잘 사네. 저것들 복되게 사는 거 보니 내가 행복하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잘되는 삶과 장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잘 되도록 살아야 잘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기본이 돼 있어요. 잘 되도록 사는 사람이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남도 공경할 줄 알아. 자기 마누라도 공경할 줄 알아.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 어울려서 잘해. 인간관계도 부드럽고 좋아. 거기에다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건 잘 되죠.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매일매일 그냥 신음소리나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이 기초래요. 기본이래요.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생명을 부지하는 숨소리를 오래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복을 오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복을 오래 누리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복을 오래 누려. 안 부서져. 왜? 기초가 터가 좋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구조가 내리사랑의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보이는데 부모가 안 보여. 그러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못됐다고 못났다고요? 그 모습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겨웠을 거야. 기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욕심이 나서 한 가지를 좀 더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태도적으로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초라면요, 삶의 기초는 부지런함입니다. 땀 흘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의사들 보통 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은 다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예과 2년, 예과를 먼저 2년 해야 돼요. 예과를 2년 하고 본과 4년을 해, 6년을 하죠. 그리고 의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의사가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해야 돼요. 11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그 당시 의예과를 다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마칠 때 이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냐? 4시간이에요. 4시간. 그냥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땀 흘려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땀 안 흘리고 잘 살려고 그래. 기본을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손도 아끼고 몸도 아끼고 다 아끼느라고 아무거를 안 하려고 해. 부서지도록 일해 본 사람이 뭔가를 가지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9년 걸렸어요. 9년. 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섞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놀다 끝나는 거예요. 그는 2층 집도 못 져. 그는 100층 구경도 못 해. 오늘 기본을 살펴보세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나? 나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나? 나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나? 기본을 살펴서 기본을 튼실하게 하고 그 위에서 승리와 영광과 행복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